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인사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우리 평화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시 여러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주 오래된 시이지만 얼마나 이 시인이 평화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가 없는,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전쟁, 폭력으로 난무한 시대인가를 또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불안의 사회, 현대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변하지 않는 평화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평화를 추구하며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세상을 특정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 대제가 통치하던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예수 탄생 후 180여 년까지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화가 유지되었고 큰 전쟁이 없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화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 시대에 지배 계층은 어떻습니까?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부흥하고 상업이 융성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배 계층에겐 더없이 좋은 평화의 시대예요. 왜? 그들은 힘이 있거든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학대가 있고 착취를 당하는 불완전한 평화스럽지 못한 그런 시대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 다 평화의 질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가짜 평화를 말하던 시대의 단어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평화가 뭐지? 진짜 평화는 누가 주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기 시작할 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끝 말미에 오늘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팍스 로마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팍스 로마나 시대의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 9장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 팍스 로마나 시대,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며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다락방 강화.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가시겠다 그러고 죽으시겠다 그러고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불안한 시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이 문들을 다 닫고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이 다 닫혔는데 그곳에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불안의 시대, 불안의 세대 속에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안의 시대 속에 여러분 다시 오실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조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두 번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first coming,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first coming, 초림과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그 사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예요.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평화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던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신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두 위대한 날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D-Day 그리고 V-Day, 이렇게 두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D-Day는 뭐죠?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리한 전세였던 이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세를 역전시킨 날이에요. 전세를 다시 새롭게 결정한 날. 그래서 D-Day, Decision Day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세가 역정됐어요. 다시 전세가 결정된 날. 그렇다고 이 날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D-Day 이후에 이 나치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8일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있다가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식이 되는 거죠.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5월 8일, 이 날을 V-Day라는 거예요. 빅토리 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D-Day, 디시전, 이 전세가 역전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날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치가 완전히 항복한 그 V-Day가 돼야 완전히 전쟁이 끝난 그 날이라고 한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D-Day, 디시전 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 속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평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D-Day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싸움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승리,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V-Day, 그날에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안,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V-Day,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V-Day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 그 권력이, 그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이든이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 이 사람들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안한 모든 상황 속에, 이 불안한 모든 시대 속에 평화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마다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모든 때, 모든 곳에서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마다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 평안을 주시는 분, 평화를 완성하시는 분, 모든 일마다 때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를 파괴하는 여러 관계들이 너무 많죠. 인간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부부 관계를 보더라도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한참 유행하던 그 유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노부부가 TV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서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단어를 알아맞히는, 단어로 설명하면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될 답이 천생연분이었단 말이죠.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을 막 어떻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또 딴소리 하시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이상한 이야기, 엇박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이 번쩍하더니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런 관계, 참 이 무너진 관계가 없어지는,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막의 교부들, 여러분, 교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땅굴을 파고 그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정말 마치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숨기도, breath prayer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뭐요? 평화의 주님의 임재 속에 완전한 평안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주인이신 평안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관계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심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의 처방은 뭐예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이 평화를 맛보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 불안의 세대 속에서 박스로마나 힘에 의한 가짜 평화 속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짜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그 기도 속에 임재 속에서 완전한 하늘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